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나 이거 아침에 설교하다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본문 보고 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니까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목사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 한번 해봐요. 목사니까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저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 와요? 죄를 지면은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와요?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사모님은 가만히 있어요. 첫째는 양심의 가책이 돼. 그리고 나 또 죄를 지었네. 자책감에 시달려. 근데 사실은 그거 없으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영어 성경을 빨리 찾아봤거든요. 영어 성경을 빨리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봐보세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 할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고 다 똑같이 포함이 돼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죄와 상관없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던지. 왜냐면은 목사인 나도 어떤 때는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냥 제일 좀 양심의 가책이 되고 제일 좀 더 기도도 안 되고. 근데 죄와 상관없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말씀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다만 양심의 가책 없이 여러분들이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란 말을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똑같이란 말을 똑같이 뜨더라도 영어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번역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죄와 상관없이란 말이. 그러니까는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이 차이 뿐, 죄를 짓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떠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이제 죽음이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김상현 목사가 말하는 건 다 잊어먹어도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딱 붙잡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주보에다 올려놨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종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뤄가는 걸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됐단 말이에요. 자, 험한 세상을 혼자서 헤쳐나가는 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든지 잘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지금. 불신자처럼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옳은 것 틀린 것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 왜?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노예가, 세상 노예가 돼간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수고해야만이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도록 준비한 게 따로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그건 틀림이 없어요. 세밀하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도록 하는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붙잡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죽을 때가 정해져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내가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는 그날이 죽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삿날, 불신자들만 제삿날 다 정해져 갖고 있어. 이건 신자가 됐던 불신자한테 똑같아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의 생명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곧 죽게 생겼는데 기도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 살다가 또 갔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날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죽을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거 가지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래오래 나는 마음대로 살 것이다,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생은 죽을 때가 다 정해져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날짜는 내가 정하니까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단 한 번밖에 없어. 여러분의 인생도 딱 한 번이야. 오늘 몇 월 며칠이죠? 2월 2일이에요. 오늘 하루밖에 없어. 시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루밖에 없다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은 2월 3일이 돼요. 어제는 2월 1일이었어요. 자꾸 지나가잖아요. 자꾸 지나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은 나는 가야 된다.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오래 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늙지 않으려고 해요. 늙지 않을게 해서 말이 뭐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얼굴도 고치고 또 어떻습니까? 성형도 하고, 김건희 얼굴이 성형해 갖고 된 얼굴이란 말하대. 맞아요? 맞아요? 김건희 얼굴이 성형해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 얼굴 보면은 진짜 못생겼더구만. 완전히 바꿔놨어 그냥.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미인도 미인이 따로 없더라고. 바꿔놔 갖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은 또 그 모습이 또 그대로 있질 않아. 또 늙어요. 성형에는 얼굴도 또 늙는다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도 하고 또 포장도 하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로 응답 받으려면은 안 늙으려고 하지 말고 잘 늙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 늙어서 뭔가 중요한 의미를 남겨놔야 돼요.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안 하겠다 해가지고 뭐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하겠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이 들기 전에 내가 늙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나를 준비시키는 게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 다인이 같은 경우도 공부만 하지 말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미리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칫 잘못해버리면은요, 불신자처럼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막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준비하느냐, 요걸 꼭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또 때가 되면 데려갈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날 위해서 뭘 준비했지?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신자라 그래요. 신자는 그 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뭘 원할까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준비하셨느냐, 꼭 이걸 볼 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비시키느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답은 나올 거예요. 반드시 나와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날 위해서 준비한 게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가야 돼요. 다 한 번은 거쳐야 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정하기가 끝나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아니라 심판이 있다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정해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부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기 전에, 병원을 나서게 전에 어떤 병원이 잘하고 어디에 있는 그 병원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지 무조건 가가지고 막 병원 찾아 헤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김민숙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병원을 가면은 감기 들었다 그러면 꼭 저기 이비인후과 이준이 이비인후과를 꼭 찾아가요. 저쪽에 그 상계동에 있는데. 안경을 그가 좀 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디 뭘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불신자처럼 막연하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뭔가 꼭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것만 찾아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안 찾아도요, 마음만 가져도 아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게 분명히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않아요. 때가 되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결점이 생기고 자꾸 뭔가 부족한 게 나오게 마련인데, 여러분들 큰 건 못해도 우리가 뭘 분명하게 준비는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꼭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에 말이죠, 어떤 군인 하나가 평생을 군대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40년 가까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막상 제대를 너무 허무하더래. 그래서 내가 제대를 하면 뭘 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난 게 보이스카우트였대요. 보이스카우트. 그래서 이 보이스카우트를 딱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군대식으로 질서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인격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큰 일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좀 고쳐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게 말이죠. 220개 나라로 번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 보이스카우트 연맹, 또 이게 좀 더 확장돼 가지고 걸스카우트 연맹 이렇게 생기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뭐 이렇게 찾아냈는데 세계적인 운동이 된 게 보이스카우트 운동, 걸스카우트 운동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진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 가운데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서울여행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의 세계관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성경의 세계관. 성경에는 세 가지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지상나라, 세상나라예요. 세상나라는 뭐가 중심이 돼 갖고 있느냐? 먹고 사는 거. 의식주가 거의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아니 뭐가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세상나라의 주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 가지고 경쟁도 하고 남을 갖다가 무너뜨려야만 내가 살고 이런 식이 돼 갖고 있는 게 세상나라예요. 또 하나, 성경에는 세 가지 나라를 가르쳐요. 하나는 뭐냐? 또 사단의 나라예요. 성경에서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가르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또 예배소서 2장 2절 같은 데 보면 공중 권세 점자라 그랬어요. 요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이 마귀라는 놈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슬며시 말이죠. 뱀처럼 슬며시 찾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조용히 찾아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 요 세계가 있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담과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를 뭘로 만들었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죽음의 세계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창세기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랬는데 그것은 답이고, 문제가 뭐냐? 네피림의 문제예요. 네피림은 뭐냐? 나팔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팔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뭐가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겠다 그래서 요 존재가 공중호세를 딱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존재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그러면 귀신 들릴 거 아닙니까? 신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점쟁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히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마귀가 찾아와서 귀신 딱 들려버리는, 이걸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은 동사고 네피림은 명사형이고 그래요.
땅에서 떨어진 자라 이 말이에요. 땅으로 내 쫓김을 받는 자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 특히나 스님들 가운데 아주 영통한 사람 있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다 종교는 무조건 이렇게 그냥 타부시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들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에도 나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1965년인가 그때 법어 때 초파일 법어 때 뭐라 그랬느냐. 글을 쓰면서 그런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비합니다. 당신은 본시부터 부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그게 딱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단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사단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네피림이라니까. 이게 사도행전, 창세기 6장에 있는 얘기예요. 11장은 뭡니까? 창세기 11장은 온통 하나님이 필요 없어. 전부 다 말이죠. 인간 중심적으로 뭔가 중요한 걸 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는 게 바로 뭐냐? 11장이 됐잖아요. 전부 다 배후에는 마귀가 다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16장에 점술, 19장에 종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정확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를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요, 세상에 대한 해석도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무엇밖에 모르느냐? 사단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전혀 몰라요. 세상 사람 뭔만 한다고?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 가지 나라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의식주 밖에는 더 이상 다른 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다른 걸 어떻게 보면 좀 뭡니까? 특별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 때문에 갖는 거고,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고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요,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돼요. 성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지금도 성자 예수님 지금도 구원에 관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금도 나를 통해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붙잡아 그걸 갖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반드시 뭐냐? 종말이 있다는 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종말은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죠. 나에게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요거 세 가지 종말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적 종말은 지금까지 다 얘기했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한 번 태어났는데 죽을 때도 한 번 죽어요. 두 번, 세 번 죽는 사람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늙었는데 뭐 때가 되면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 그런 지역이 뭐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악령은 어디서 역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딱 보면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어왔다가 나갔대요. 나갔더니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 보니까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비고 청소돼 갖고 있는 거기에 뭐냐 들어왔다 했는데 전보다 더 다른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까 사단의 날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해요. 비고 소재됐다 이 말은 뭐냐?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으로 채운 것을 다시 또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말이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다 그랬어요. 귀신이. 왜 물 없는 곳이라 그랬을까? 물이 없는 곳. 중동 지역에는요, 석유는 많아도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정말 없는 데는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로 물 얻어먹으려고, 내 것을 만들려고 서로 막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런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런 데는 흑암이 계속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싸움이 많은 곳, 전쟁이 많은 곳,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흑암 세력이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같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염려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해요. 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주변에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욕하는데 그런 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나이 든 분들도 기도 대충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후대에게 여러분의 미래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누구든지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 찾아오면은 그 다음에는 천국을 가게 돼요. 근데 마귀의 자녀, 마귀가 꽉 장악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 박주리 집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박주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 예수도 안 믿었어. 그래갖고 죽었어. 죽고 난 걸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갖고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도 모르죠. 가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불신자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그대로 나타난다고 봐요. 거기 보니까 부자 나사로가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자는 돈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거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구차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누가 먼저 죽었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 근데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사로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죽었어.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나는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날 줄로 난 믿어요.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부자가 죽었어. 이제 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거기에 천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음부로 곧장 죽자마자 음부로 떨어졌다 하니까 연옥이 없어요. 성경에는 연옥이란 말 자체가 없어.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어내 버렸어.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음부로 떨어졌단 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죽으면은 반드시 음부로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부자가 죽어가지고 그걸로 다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살아있다 이 말. 육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영과 육이 육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과 육이 빠져가고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평생 아니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것도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봐야 알죠. 그건 이제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야.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시은이 지옥이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엄마 아빠가 이거 배워야 돼 이것은. 진짜 이것은요. 그리고 천국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개인의 종말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적인 종말은 뭐냐? 우리가 사는 시대 있지만 옛날에 살았던 시대도 있고 앞으로 살 시대도 있잖아요. 시대마다 종말이 다 있어요. 어떤 때는 전쟁으로 끝나는 시대도 있고 어떤 때는 평화로운 시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종말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시대를 잘 봤던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80년, 90년 전에 어떤 일을 생각했느냐. 빌 게이츠가 보니까 나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학을 아주 좋은 대학을 다녔는가 봐요. 그때 딱 보니까 앞으로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온다. 이걸 먼저 시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소프트를 개발해야 되겠다. 디지털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컴퓨터를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버렸잖아요. 전 세계에 컴퓨터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어. 또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항상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한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조심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걸 잘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다 봐야 돼요. 일본도 봐야 돼요. 그래서 선교로 나가다 보면은요 여러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분도 대답을 한번 해봐요. 사모님만 대답하지 말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외쳐야 돼요.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 근데 일본을 가봐도 필리핀을 가봐도 미국을 가봐도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말자. 근데 미국이 이제 영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대로 변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이제 그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그랬는데 그 유럽을 따라갔던 데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을 통해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또 와요.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전 예배 갈수록 교인들이 줄어가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동승해가지고 같이 간다면요 교회도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교회는요 나 혼자만 생각해서 나오는 데가 아니어야 돼요. 함께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살려야 돼요. 누가 살리느냐? 내가 살리고 우리가 살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사도 때로는 힘을 잃을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한테 힘을 주고 여러분들 힘을 같이 얻고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를 막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앞으로 시대 한번 봐보세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소영 씨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소영 씨, 술집이 많아지는 게 좋아요?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아요? 에? 술집 많아지는 게 좋아?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아? 교회가 많아져야 되겠죠?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술집이 없어져야 돼요? 에?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술집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교회는 영속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그 시대의 과제가 뭐냐? 교회가 살아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또 내 가정이 살아야만이 교회에다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가문의 관계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는 나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서울예인교회가 정말로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는 김상일 목사가 힘을 잃지 않도록 목사를 놓고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듭니다.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종말 있고 지구 종말 있어요. 지구 종말. 이 지구가 때가 되면은 완전히 없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그게 나오죠. 다 모든 게 다 식어질 때가 온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은 이 종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예언을 해요. 성경에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리 예언했지만은 학자들은 지구촌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 지구는 없어져야 될 것이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구 종말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짧은 인생 내가 사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느냐?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보다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다,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응답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없고 기도해야 돼.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꿈을 꿔야 돼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다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 랩런트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20대, 30대, 40대는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은 뭐냐?
청년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 돼야 돼요. 전도 선교를 같이 하고 있으면 청년 선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욕을 놓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노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돼야 돼요. 후대들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갖고 힘껏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인들은 모여갖고 전부 다 기도했어요. 그랬던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초대교회를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이 파워, 힘이 나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일 놓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 일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미련한 사람이 지혜를 얻은 게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항상 몸이 아파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면 그게 힘이잖아요. 체력. 또 돈 없는 사람이 희한하게 또 돈이라는 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도 1억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났더니 1년 지났더니 2억 3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꿈을 꿔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제력을 더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 물론 그래갖고 얻는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인력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붙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 생기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힘을 얻으려면은 10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0가지 비밀들, 10가지 발판들, 9가지 흐름들. 그건 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찾아낸 건데 이게 절대적인 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 충만이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